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살기에도 좋은 삶의 터전 어떤 곳일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매주 토요일 일부 주말의 정석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네, 토요일 일부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는 도시의 정석 즐거운 도시 탐험을 나서는 시간이죠. 참된 도시의 정석 어떤 건지 오늘도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의 성당 오빠, 예로 오빠, 정석 오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석이 오빠예요. 아, 이제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 오빠라는 말이. 지난주에 그 성탄 대축일 전에요. 네. 예로 오빠와 예수 아빠, 예수 오빠 같이 독대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잘 만나셨는지. 네, 예수님도 이렇게 독대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따로 뵙고 그리고 좀 아부를 많이 해드렸어요. 아, 예수님. 당신 얼마나 힘드시냐고. 아, 고생 많으셨다, 힘드셨다 예, 이런 예. 얘기. 서로 주고받았을 듯한데 교수님 2018년 마지막 도시의 정석이기도 합니다. 네. 한 해 마지막 토요일인데 그 한 해 어떠셨는지. 굉장히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1월 초부터 북경 출장, 그리고 레바논 베이루트 출장, 그리고 또 베트남의 다낭 후이안 후에란 도시에 이제 그 잠깐 여행도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도시의 발견 책 출간하고 나면 이렇게 강연 요청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올 한 해 동안 전주, 창원, 광주, 대구, 구미, 공주, 제천, 원주 등등 이 지방에 많이 이렇게 강연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일 감사할 일은 우리 막내딸 채은이 안젤라가 고3 이거 수능을 봤는데 네. 다행히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한 해예요. 딸 봐보셔서 더 기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성탄절 날 네. 친구 셋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승주, 선아 그리고 은진이 그래서 채훈이까지 4명 이쁜 딸들한테 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게 해드렸어요. 네. 들으셨군요. 또 따님까지 높이시니. 예. 친구들 이름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는 네. 그 교수님이 뭐 거의 산타 같지 않았을까. 되게. 이럴 때 한 번씩 점수를 따야 됩니다. 오늘은 정석 산타님과 네. 함께합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 2018년 거의 마지막 할 때 뭐 전례력으로는 새해 시작하면서 교수님을 알게 돼서 저는 참 올해가 뜻깊은데요. 아이고 저도 이렇게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렇게 고정 출연하게 돼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매주 만나게 된 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큰 선물 이제 받고 나누면서 도시 얘기를 이제 해야 할 텐데 네. 지난주는 주님 성탄 대축일도 있었으니까 일단은 성탄 관련 메시지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랬죠. 성탄절이 되면 아마 전국의 여러 교구장님들께서 이제 성탄 메시지들을 발표를 하세요. 저는 네. 그 가운데 이렇게 제주교구 강호일 주교님 성탄 메시지가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네. 강주교님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 활동할 때 또 작은 마음 활동할 때 저희들의 지도 신부님이셨어요. 인기 많던 예로 오빠 시절에 예, 교육국장 이셨군요. 신부님이셔서 자주 배웠고 그때는 정말 젊은 신부님이셨는데 지금도 마음만은 아마 청순이지 않으실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주 갈 일이 있으면은 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요. 네. 그 강주교님께서 성탄 메시지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처음부터 이렇게 기념한 게 아니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태어난 날에 대한 기록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근 한 200년 가까이 태어나신 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성인들의 축일 다 돌아가신 날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마 로마 제국 시기 2세기 3세기 경부터 원래 12월 25일은 이제 동지 무렵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잖아요. 예. 그럼 동지가 지나면 이제는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날. 아. 그래서 로마 제국과 그 이전 제국들은 이 12월 25일을 태양신의 기념일로 섬겼대요. 태양신의 기념일이요? 왜냐하면 낮이 낮이. 길어지는 예, 날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예수 탄생일을 그 태양신을 기념하던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기념하게 된 이유가 네. 태양신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을 깨트릴,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태양보다도 더 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리는 날로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강주교님은 이번 메시지에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깨트려야 될 우상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무한한 어떤 번영을 추구하는 또는 물질 만능주의.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우상을 깨트리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전해드리면, 예, 그대로 한번 전해주시죠. 오늘의 세상도 이집트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권력과 번영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수레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가차없이 밟고 버리고 가는 무자비한 수레입니다. 권력과 번영을 향해 끊임없이 유혹하는 오늘의 우상들에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지 말자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 아프게 들려요. 지난번에 대한화력발전소에서 또 구의역에서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들이 죽어가는 이 일들이 더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아프게 들렸다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의 성탄 메시지를 전하면서 약간 역사의 정석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성탄 관련된 유래와 함께 쭉 전해주셨는데 네. 한편 좀 희망을 갖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식도 있었어요. 네, 성탄절 바로 다음 날이었죠. 12월 26일 날 남북 철도 그리고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이 개성에서 열렸죠.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관계자들이 개성까지 갔고 또 북한에서는 이제 또 기차를 타고 개성에 와서 이 잘린, 그러니까 경의선 철도, 경의선 철도는 서울에서 저 의주까지, 신의주까지. 예, 그래서 이제 개성을 지나 평양을 지나서 이렇게 신의주까지 가는 철도고, 그다음에 동해선은 이제 동해안 쪽에 우리 저 강릉, 속초, 고성, 그리고 이제 이 휴전선을 넘어가면 북한의 원산, 함흥, 청진, 나진까지 이 철도를 이제 이자라고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또 서로 합의를 했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 두 번째 아마 1, 2월에 뭐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북한의 비핵화 등 여러 가지 또 숙제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남북의 철도가 연결이 되고 이게 중국과 또 러시아,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철도로 연결이 되면 아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가고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관광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는 남북 간의 경제에도 굉장히 네. 좋은 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매듭들을 이제 잘 풀면 좋겠고요. 네. 앞서 교수님이 그 강우일 주교님 성탄 메시지 얘기하시면서 물질 만능주의 경계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교황님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교황님이 이번 성탄 때는 어떤 말씀하셨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이번 성탄 메시지의 키워드는 평화 그리고 박애입니다. 평화, 박애요. 예, 예. 박애는 그렇게 좁은 사랑,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 넓은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평화를 강조하시면서 한반도 얘기를 하셨어요. 한반도. 예, 그래서 한반도의 남북으로 갈린 이 남북을 하나로 묶는 형제애 그리고 연대를 더욱 키워서 이 남북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남북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또 해주셨죠. 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바티칸 방문하셨을 때 교황님께서는
만약에 북한에서 이렇게 방북 요청이 온다면 즉각 답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 파파 프란치스코 이 교황님은 정말 이 우리 한반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북한 방문도 하시고 또 남북 간에 정말 지난 70여 년 저는 한반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 네. 이 남북 분단만큼 이 큰 비극이 또 있었을까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잘 풀려서 남북의 어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또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또 화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간다면 참 좋겠어요. 네. 교황님 오실 때 비바파파 했는데 북에 계신 분들이 네. 안녕하십니까 교황님 이러면은 그것도 진짜 참 마음이 찡해지는 한편으로는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동네 도시 이런 것들부터 잘 가꾸면서 또 네. 키워가야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2018년 마지막 도시의 정석 코너 속의 코너 전국 동네 자랑으로 이어갈게요. 전국 동네 자랑. 교수님 항상 동네 자랑에 가장 뭔가 끓는 것 같은 걸 보여주십니다. 동네 자랑. 이 시간 전국 앱으로 전 세계 어디든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는 곳은 어디에 어떤 곳인지 행복가족 여러분의 우리 동네 도시자랑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동네 자랑. 자, 뒷번호 7813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동네는요, 교수님, 아파트 1, 2단지 안으로 단지를 이어주는 공원이 있습니다. 네. 둘러싸고 있는 공원, 저녁에 경보, 조깅할 수 있고요. 봄이면 꽃이 만발하고요. 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있고 테니스장이 있어서 단지 속 힐링 장소입니다. 네. 진짜 좋은 도시는 건물이 화려하고 높은 도시보다도 이렇게 공원과 같은 또는 거리가 살아있는 도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첫 시간 키워드였던 공원도 떠오르고요. 그렇죠. 네. 네. 4077님이에요. 이젠 도시뿐 아니라 시골의 전원 생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시골 고향에 황토로 가족 공동체 주택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시골집 터를 다듬고 주위 조경 정비하고 있고요. 이웃 돕고 어르신분들과 함께 생활할 날이 머지않은 듯합니다. 텃밭에 배추도 심어서 김장철에 같이 김장도 공동 작업으로 하고요. 그날 동네 잔치가 되겠죠. 이렇게 가족과 야. 함께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오래전부터 꿈이었기에 계획했던 것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비하며 조성하고 계시답니다. 예, 정말 요즘에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또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진정 애국자예요. 우리 국토를 정말 두루 살리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분이 축하드리고 네. 내려가셔서 서울에서보다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욱실리아 자매님을 보고 네. 또 내려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4077 아욱실리아님의 메시지였고 2부에 샬롬 가톨릭 진행하시는 배봉환 부장님은 산청에 집을 만드셔서요. 오며 가며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도 애국자셔요. 애국자십니다. 제가 오늘 패친 신청했는데 그래요? 아직 안 받아주시고 계세요. 듣고 계시죠? 얼른 수락하시고요. 예. 봉 부장님. 네, 그래요. 4279님 문자입니다. 여기는요. 증심사 가는 네, 길목 따라 올라가면 작고 예쁜 우체국이 있습니다. 가을이면 그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고 배낭맨 등산객들의 밝은 표정에 햇살들이 춤을 춥니다. 푸른 산과 돌아오는 계절을 빨리 마중할 수 있는 곳, 마음 쉴 곳 찾아가는 들길 같은 푸른 길 있단 거 동네 자랑입니다. 야, 우체국이 있는 길목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노래가 떠올라요.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 아싸. 어딘가에 엽서를 쓰던 그녀의 고운 손 서울 우리 저 용필 형님께서 그래요. 맞아요. 노래 불러주시니까 정석 아름다운 우리 교수님 또 이렇게 제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
이 서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기 영천에 있을 때 공연을 예. 들었거든요. 교수님의 추억을 자극하는 4279님의 동네 자랑이었고요. 1946님이네요. 우리 동네 마을은요. 대학가 그 광나루 쪽인데요. 네. 일단 식사가 아침부터 석시 저녁까지 메뉴가 다양하고요. 네. 양과 질이 좋고요. 가성비 좋고요. 아차산 아래에 있어 공기 좋고요. 복잡하지 않은 주거용 도시라 밤 10시면 동네 조용해서 범죄도 없고요. 네. 이렇게 대학이 있는 동네는 정말 보물을 가진 동네예요. 저희 시립대학교가 있는 회기동 또 휘경동 전농동도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잘 쓰세요. 이렇게 해질 무렵 되면 이 초딩들이 슬슬 캠퍼스에 밀려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말에 이렇게 가끔 학교에 가보면 이렇게 유모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와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와서 이 캠퍼스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주민들이 저는 참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봐요. 그런데 네. 때로는 또 학생들은 불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도 학생들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찾아오신 주민들 아이들이 너무 또 이제 시끄럽게 떠들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렇다면은 정말 보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민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 휘경동 캠퍼스 거닐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셨습니까? 벚꽃이 참 예쁜데 예. 중간고사거든요. 밖에서는 솜사탕 파는데 공부해야 돼서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기도 가장 합니다. 아름다울 때가 딱 시험 때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이, 참. 시험 끝나면 다 져버리고. 다음 문자 소개하죠. 1767님, 광주에서 이사 온 지 어느덧 10년. 전남 순천을 자랑합니다. 공기 너무 좋고요. 살기 좋고요. 가톨릭 평화방송 하루라도 안 들으면 안 되는 조례동 성당에 안 난대요. 사랑합니다. 파이팅 교수님. 순천도 정말 멋진 도시죠. 3년 전에 저희 셋째 세훈이가 이제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가족 여행을 순천, 여수, 또 청산도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네. 온 가족이 순천만 그 습지를 걸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를 잘 남기는 것만으로도 정말 명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시가 순천인 것 같아요. 네. 순천 여수 하자마자 저는 게장이 먼저 떠올랐는데 풍경을 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즐겨야겠습니다. 네. 이영희님까지만 볼게요. 네. 화성문화재 정조의 얼이 담긴 곳 수원 갈비도 죽입니다. 역사도시, 생태도시 수원도 정말 짱이에요. 네. 특히 이제 수원 화성이 있고 그 안에 행궁동이 있죠. 그 행궁동에 정말 저는 그 보물과 같은 곳이 대한공간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은 그 김정집 바오로 그리고 이윤숙 안나 이 부부가 15년 전에 그 개인의 집을 단독주택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갤러리를 만들고 해서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가난한 예술가들의 전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오래된 그 구시가지를 재생시키는 거점 역할도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문을 곧 닫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이윤숙 안나 자매님이 원래 작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공간을 접고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겠다 이래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이 도시 공동체를 좀 발전할 수 있게 네. 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고 행궁동의 벽화마을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예. 가서 한번 쭉 보시고 들르셔도 그 좋겠습니다. 대한공간 눈 옆에 네. 예술공간 봄 갤러리가 있는데 그곳은 계속 유지를 하시고 그렇군요. 또 아주 예쁜 카페가 있어요. 옛날 그 한옥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네. 그 카페도 아마 계속 운영하실 것 같아요. 2019년에는 거기서 차 한잔 해야겠습니다. 아마 1월 19일인가 이 대한공간 눈 그 문을 닫는 마지막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가까이 계신 분들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에 계시는 분들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공간 눈 비롯한 이곳저곳 서로 자랑하고 보듬어주고 얘기 나누면서 우리 동네 자랑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들은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의 빵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도시자랑 전국 교수님 한 번 더요. 동네 자랑 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진종 요한이 부릅니다. 내 영혼의 쉼터.
네, 신진종의 내 영혼의 쉼터 들으셨고요.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일부 도시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그 성가의 가사 안에 오늘의 키워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예. 성탄절에 낀 주간이어서 이걸 꼽으신 것 같기도 하고 예. 어떻게 꼽으신 건지. 성탄절이 되면 성당마다 이렇게 구유를 만들죠. 네. 잠깐 제가 퀴즈 하나 낼까? 어떤? 왜 예수님은 소구유 또는 양구유가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말구유에 태어난 이유. 네. 왠지 퀴즈에서 아재의 향이 아시나 보다. 폴폴 나는데 정답은요, 교수님?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마리아. 아, 네. 모르셨구나. 저 하나 배웠습니다, 사실. 예. 밖에서 우리 정인 아내스피리도 빵 터졌는데요. 마리아가 나와서 말구유였단 말이야. 그렇군요. 예.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사순절이 되면 정말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둔 청년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부활절이 되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 성자 예수를 만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저마다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각자가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나는 예수는 또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만났던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 계속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데 네. 교수님이 만난 예수 궁금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좋겠어요. 어떻게 교수님 어렸을 때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저희 이제 어머니 집안은 순교자가 있던 오랜 구교 집안이었고 네. 그리고 아버지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대학생 시절에 성당 앞에 끼우다가 신부님께 잡혔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신부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중매를 하시고 주례도 네. 하셔서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만나셔서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지요. 네, 모태신앙이시군요. 예, 기억은 못하지만 저도 기억은 안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기억이 나는 성당은 전주중앙성당.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복사단을 했어요. 요즘엔 복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보미사라고 그랬어요. 보미사. 예, 미사를 이렇게 돕는 역할을 네.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아마 그때 중앙성당이 그 전주 중앙시장을 지나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럼 태평동 우리 집에서 이제 형이랑 동생이랑 데리고 성당에 이렇게 주일학교를 가게 되면 그 전매청에서 나는 담배 냄새. 그리고 중앙시장에 나는 온갖 그 시장의 냄새가 기억이 나요. 성당 제일 입구 쪽에는 짜장면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그 짜장면 냄새. 그 냄새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수님 침 삼키세요. 한번 꿀꺽. 그리고 아마 습정이 성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중학교 아마 2, 3학년 때 이제 습정이 성당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일학교 활동을 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생회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셀이라는 게 있었어요. 셀이요. 예, 그래서 맞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는 등대 셀이었는데 이런 셀을 만들고 따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때 저희 그 셀 지도자 형님이 선배님이 전북대학교 대학생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해 성탄에 연극을 하재요. 그래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세상에나 장볼 샤르트르 원작의 벽. 그때 제가 주인공 역이었어요. 이 주인공 또 예로 오빠 주인공 하셔야죠, 맞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대사가 있는데 어떤? 아니 자네 빵가게 가르시 아닌가. 그리고 그 내용이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벌어지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이제 벽이 있고 또 사람마다 벽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던 연극인데 아마 제가 처음 했던 연극 같아요. 이렇게 분장도 하고 네. 또 제 친구들이 또 간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새벽 미사를 매일 같이 갔던. 매일 들으셨어요. 네. 와. 그러니까 3년 내내 하지는 못했는데 어느 시기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때는 정말 아침에 이렇게 알람을 하지 않아도 잠이 깼어요. 그럼 세수를 하고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 전주 천변을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성당에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새벽 미사를 하고 성당 마당에 잠깐 앉아서 이렇게 그때는 아기 예수님이 늘 제 이렇게 어깨 위에 앉아 계셨어요. 그럼 아기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갔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만났던 그 예수님. 네. 이제는 학교 졸업하고 청년 때도 만난 예수님이 있을 텐데. 예, 이 청년 시절에 대학생 특히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때 이제 교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2 담임을 맡았는데 그 교재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너무 좀 어색했어요. 아이들은 좀 더 생생한 거를 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동료 교사들끼리 예수를 우리가 공부해보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들을 했고 왜 예수는 죽임을 당했고 또 왜 부활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뒤에 예수를 따르는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역사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공부, 또 이스라엘의 역사 공부, 또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 공부.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졌던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바알 신앙하고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난했던 또는 억압받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해방해 주신 하느님을 믿는 게 야훼 신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와 번영 이런 것 또는 왕을 세우는 것도 한동안 안 했죠. 나중에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는 솔로몬 왕의 이제 아들 시기에 이제 또 국가가 이제 민족이 쪼개지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빌론 유배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의 뿌리인 유대교도 어쩌면 굉장히 가난한 이들을 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었죠.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뭔지를 그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양들은 사람이 먹지 않는 걸 먹어요. 풀을 예, 그렇죠. 뜯어먹으니까. 풀을 뜯어먹죠. 그런데 돼지는 사람들이 먹는 걸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풍요롭지 않았던 시대에 돼지고기를 먹게 하면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돼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먹어야 할 것들을 못 먹게 될 수 되는 거죠. 있겠죠. 그런데 양들은 아무리 많이 키워도 양들을 키우는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또는 유대교 그리고 또 이슬람교 이렇게 돼지고기를 금기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시대적 맥락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약간 교리 교육 받는 느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공부했고 그때 이제 아마 그 개신교 이현주 목사님이 쓰셨던 책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거기 네. 보면 이 자케오를 만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자케오 나무. 예. 세리, 예. 소위 세금을 걷는 세리 자케오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움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자케오를 예수께서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자케오는 너무나 감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의 재산을 다 절반을 다 이웃들에게 내놓겠다. 그래서 아마 그날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리 그 자케오가 정말 회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 방법이 너무나 이렇게 생생하게 네. 그 이현주 목사님 책에서 접했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과 같이 그 예수에 대해서 생생하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 교리 수업은 아니고요. 교수님이 이렇게 배우고 나누면서 계속 네. 예수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년기 그리고 네. 뭐 중장년기로 가면서 삶이 바빠지니까 아무래도 네.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거를 잊기 쉽잖아요. 예, 20대 때는 정말 뜨겁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30대가 되고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고 또 직장 생활에 바빠지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눈을 안 맞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성당에 가서도 이렇게 신부님과 눈을 마주치면 또 자꾸 막 성당에서 봉사활동 시킬까봐 가급적 잠수를 탔죠. 아이고 참.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주일날 성당에 가는 것도 막 싫을 때가 있었어요. 살짝 부담일 때도 예. 있으니까요. 일요일만이라도 좀 편히 쉬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막 성당에 가야 되는 게 의무감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30대, 40대 때 이렇게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죠. 아이를 네.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련들, 또 직장 생활에서 겪는 시련들, 또 내 몸이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망가지고 아픈 이런 시련들도 겪었는데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어쩌면 시련은 그 안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담은 이렇게 겉포장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50대, 이제 저는 50대 중반, 이제 60대를 앞둔 나이인데 지금은 정말 이제 예수님과 눈을 똑바로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또렷하게 듣고 싶고. 네. 그래서 예로니모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이유는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 일을 꼭 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이 얘기를 정말 생생하게 듣고 그 일을 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루니모야, 너 짱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 엄지척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면서 아마 네. 지난 성탄에 그런 독대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네. 느낌이나 그리고 전례력으로 새해 시작하시면서 바치는 여러 가지 기도들도 있을 텐데 그 기도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셨다고요? 예, 아마 한 3, 4년 됐나요? 대림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그 성당에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썼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받쳐주시죠. 예.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하늘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다 사랑하다 죽임당하신 분, 사랑하다 죽으신 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저흰 또 다시 당신을 부릅니다. 한 번 더 오시라고, 오셔서 한 번 더 저 낮은 곳에 가시라고, 가셔서 또 사랑하다 죽으시라고. 우린 이렇게 내 자리에서 꿈쩍 않은 채 저흰 구경꾼 그리스도인, 당신의 가짜 제자, 당신을 파는 장사꾼, 당신께 죄스러운 대림주간입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 오소서, 내 마음 깊이 오소서. 이제 당신은 그만 죽으시고 나를 보내소서. 당신 걸으신 그 길로 당신의 진짜 제자 되게 하소서. 당신 닮은 제자, 당신처럼 살고 당신처럼 죽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제 힘으론 부족하지만 당신이 이끄시면 능히 할 수 있으리니 오소서 이곳으로, 여기 제 안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두 손 모아서 함께 이 기도 바쳤습니다. 이게 2012년? 네. 네, 그 당시 대림 1년 전이네요. 네. 네. 대림식에 바치신 우리 교수님의 기도였는데요. 아마 이
기도를 바치면서 예수님이 또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카복음 2장 10절인데요. 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는 구절인데 네. 이 기쁜 소식이 아마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냉담했던 기간이 있고요, 교수님. 저도 초등학생 때, 네. 고등학생이었죠. 지금은 수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가 성소에 응답하는 그 과정을 연극으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조연이었습니다. 주연은 아니었고요. 함께 이렇게 연극했던 그때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키워드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우리 도시 전문가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You Raise Me Up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hold myself so weary. You Raise Me Up 우리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도시의 정석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만나실 우리 정석 교수님과 도시의 발견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2019년 첫 우리 행복가족들의 과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세 번째 미션 어떤 거 주실 건가요? 한 해 동안 각자 하신 일 중에 네. 예수님 보기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거 괜찮네요, 진짜. 그리고 한번 정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신 목소리를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네,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잘했다, 고생 많았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네. 해주실 만한 그런 것들로 얘기 나누면 좋겠고요. 정석 교수님과 이제 인사해야 할 텐데 연말은 어떻게 보내실지.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제 겨울 방학 때 가장 큰 숙제는 책 쓰는 일입니다. 책이죠. 예, 예. 맞아요. 이렇게 참한 도시 또 도시의 발견 이렇게 책을 쓰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에는 이 되살림, 이 재생을 주제로 하는 책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그래요. 도시 재생 네. 관련해서 책 열심히 써주시길 바라면서 예로 오빠 정석 교수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첫 토요일 아침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은 그 아까 예수님이 뭐 칭찬해 주신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마무리를 네, 쓰담쓰담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쓰담쓰담 할 테니 교수님이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시의 정석 예로니모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행복가족들 고맙습니다. 쓰담쓰담. 토닥토닥.